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중심 말씀이기도 한 12절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그 이유가 이거구나, 그거를 말하게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왜 썼는지, 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이 말씀을 잃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있었음,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거짓 교사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유를 달지만은, 오늘 12절을 읽으면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보면 8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덕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풍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천국 가는데 넉넉히 들어간다. 이 8가지를 꼭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고기를 잡더라도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식사할 때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 읽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문 앞에다가 쉐마 읽으라 이래가지고 문틀에도 글자를 써놓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목에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말씀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묵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이 유대인 옷 입고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성경 펴놓고 그거 가지고 아무도 안 들고 빈손으로 가서 성경책 하나 꺼내가지고 주제 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둘이 토론하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생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것이 평소에 항상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걸 가르쳐 주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묵상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생각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일이 그래가지고 씨가 안 났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 때를 놓쳤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또 정치하는 사람은 또 그때 내가 이런 말을 못해가지고 법이 통과가 안 됐구나, 그때 통과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러면서 같은 성경을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직업에 관계없이 똑같이 이 말씀 진리가 생각이 나게 하려고 한다. 그 예수님은 정말 그랬나요? 예수님은 정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게 전부 진리만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이래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네.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다. 예수, 의록, 백선 이래가지고 사실을 알고 보면 구약이 다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입으로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세요. 항상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지만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날까? 그건 이제 읽어봐야 알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금 13절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깨워 뭐 이렇게 토론하면 좋죠. 서로 나눔하면 좋지만은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마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쓴 편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편지 속에서도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는 있다는 말이죠. 근데 14절은 내가 죽어도 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하니라. 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또 조금 있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세 번째 똑같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통하는 것 같았는데 세 번 묻는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하고 다르구나.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지 화를 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앞에 거는 아가페인데 뒤에 거는 다른 사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다른 제자들을, 베드로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걸 읽어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제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안 됐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유언이었어요. 그 유언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날 때 그 말을 해서 나에게 지시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는 사랑으로 지금 성도들을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이, 그 말에 따라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나도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실제로 뭐 자기가 죽을 날을 뭐 압니까? 모릅니다. 뭐 저는 사실 65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65세가 되니까 애들이 이제 130의 절반까지 왔네요. 앞으로 130년 130살까지 사세요, 이런데 이제 절반까지 왔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말은 개인적 종말론으로 살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날마다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농담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내가 지금 죽어도 그 말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유언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은 살아 있을 때 유언을 유효합니다. 그럼 죽어도 유효하죠. 근데 안 죽어요. 예수님도
여전히 살아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뭐 죽기 전에 장막을 벗기 전에 했다는 말은 맞지만 사실상은 안 죽기 때문에 이 유언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죽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아 있을 때 그 믿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시키다 안 돼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믿기를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잘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니 안 나가더니 안 계시는 거 나가라 소리 안 하니까 스스로 잘 나갑니다. 뭐 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은 그 야단 치는데 말 안 듣는 게 재밌어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마태형도 아버지 말을 되게 안 들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 잠자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빨리 돌아가셨어요. 한갑 지내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자기 일하면 그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뭐 너희들 내 눈앞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지만 내 죽으면 다 믿을 거다. 굳게 믿고 돌아가시면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내가 어머니 기도로 태어났고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머니 안 계시는데 그 우리 둘째 형님은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신학 공부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간다 이러면서 우리 동생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동생아 내가 교회 나간다 했는데 근데 뭐 얘기 중에 그래요. 어차피 내가 동생이 목사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지. 당연하대. 근데 교회 나간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교회 낯설지 않죠. 한 번도 안 갔는데도 동생이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안 나갔지만 또 나가라 소리도 안 하는 거. 근데 가고 싶은데도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원래 가라 이러면은 알았다 이러고 안 나가고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와서 나가요 이러면 다음번에 나갈게 뭐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절대 그 얘기 안 하고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생전에 안 나갈 것 같아. 그렇지만 내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 뭐 망원경으로 보고 녹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나면서 이게 사는 길이다.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은 참 얄밉고 뭐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참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행동을 쭉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가 술을 안 먹고 교회 나가는 거 그 한 가지만 봐도 그 자녀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리고 과외시켜가지고 공부 잘 시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생각나서 죽고 난 뒤에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 읽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16절 얘기는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지.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에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헬라 시대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또 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성경을 안 쓰고 400년 동안이나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자마자 썼는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헬라 시대에 들어갔어요. 헬라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싹 흩어졌는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딱 흩어져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옵니다. 올 때는 이미 벌써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선생님께 흩어져 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때에 통용되는 어가 헬라어였던 거죠. 그 400년 동안 헬라인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봄으로써 헬라어로 신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신약을 읽다가 원어가 이렇다 이러면은 헬라어를 말하는 거고, 구약을 읽다가 원어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러면 그거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한 등급 높여주려고 기다린 게 400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얘기를 딱 하잖아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교모에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이 발달돼서 이제 무슨 뭔 얘기만 하면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 그 얼마 주고 배웠냐, 이런 때였던 거죠. 철학이 만연했고 어떤 철학자는 돈 얼마 받고 한 번 강의를 하는데 뭐 소크라테스는 얼마 받고 또 그렇게 했던 때에 이 성경을 쓰게 되죠. 이 기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성경 없이 하는 철학은 너무도 시시해 가지고 그걸 들을 만하지 못해. 히브리인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히브리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딱 들어보면 이야, 이게 교모하구나.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만 말하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낮게 보이는 거죠. 말씀 갖다 대면 그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굉장한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와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듣고 와가지고 딱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누가 질문하면 나도 돈 주고 배웠어.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권위였던 거죠. 제가 저기 삼척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딱 오면 엄마 외삼촌이 좀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농대를 나와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럼 뭐 조카들이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뭐 마음에만 안 들면 나도 돈 주고 배웠어. 안 가르쳐 준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는 뭐 나이 차이 많으니까 안 하지만 우리 형님이 툭 하면 그 얘기해요. 그 아재는 뭐 가면 뭐 돈 주고 배웠다고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뭐 자기도 하지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이런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멋스럽게 했죠.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욕 먹잖아요. 배우는 거는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하는 거고 그러죠. 그런 얘기.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은 초림이죠. 초림은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봤지 않냐. 우리 눈으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뭐 언제 거 보고 얘기합니까? 그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합니까? 아니면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만 얘기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17절에 그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 17절 읽어볼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능력과 강림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존귀와 영광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 성경이 2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세례를 받고 올 때 그게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 얘기는 그때 세례 받을 때 얘기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 누구를 세 명을 데리고 갔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기 살지요 뭐 이러니까 구름 속에서 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거죠. 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들은 것이 변화산에서 난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베드로는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또 기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본 것은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해요. 우리 눈으로 본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그보다 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었어요. 이 소리는 모세를 보고 한 소리도 아니고 엘리야를 보고 한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한 소리라는 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들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베드로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혼자 얘기했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다 똑같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고사치고 어쨌든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기가 그래 어려워서 하는 소리가 19절에 예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이에요. 신약에만 있는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가장 등급을 높여주는 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가장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백성이 높여주는 거지만 보통은 다 종으로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뭐 신약에서도 종으로 많이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종이고 신약에서는 아들로 이렇게 등급이 상승 점진적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시편에도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약이 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중요하면 종도 관계가 있는데 왜 종하고 아들하고 다릅니까? 종이라고 말할 때는 인구가 100명 있으면 20명만 주인이고 80명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 딱 만나면 네 누구의 종이고,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의 종이면은 종들끼리 중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냐 누구 종이냐 잘 중요한데 하나님의 종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서열을 못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등급 상승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아들은 절대로 안 죽어. 아들은 뱅글뱅글 놀아도 밥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섭이가 왜 종의 섭리로 이름을 그래 썼어요. 다른 아들로 이래 해주지. 종부터 돼야지 아들이 되지. 종도 안 되고 아들부터 되면 그건 개방나이 돼서 안 된다. 알겠어요. 이랬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아들이 돼.
이 아들은 뭐 회사 가가지고도 뭐 근무 일지 안 쓰고 막 여기저기 간섭하러 막 돌아다니기도,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야단치고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들과 종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종이고, 아들은 아무리 못해도 아들이에요. 등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존귀와 영광이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쓴 편지가 우리에게 예언이 됐지만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그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쭉 나와 있을 때, 그게 더 확실하다.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 예수님을 본 거는 니하고 겨우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몇천 년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예언을 설교라고 말하잖아요. 예언과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방언 있잖아요. 예언은 이렇게 나누는 거, 설교하는 거고, 방언은 그것을 누군가가 그 사투리, 방언이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방언 이러면 사투리를 말하는데, 지방말, 실제로 전라도 말을 가보면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말도 그 해녀들 말하는 사람 옆에 가 있어 보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랬을까 뭐 이랬는데 뭐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통역을 해주면 좋다는 그 방언이 효과가 있지만, 혼자 방언하고 치우면 그거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이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보다는 예언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예언이 결국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한참 하는데 뒤에서 욕해 보세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면서 버벅거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만 마치고 이런데, 그게 성령 해방죄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좀 무서운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등불을 비추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게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딱 듣고 나면은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용기가 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냥 뭐 역사 쭉 얘기하고 통계 얘기하고 뭐 원리 얘기하고 이러고 내려오면은 이게 등불이 안 되고 희미해지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설교 빼고 이제 말씀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구나. 그게 샛별과 같다는 거예요. 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으로 온다. 새벽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새벽을 알려주는 게 샛별이잖아요. 이게 금성이잖아요. 해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샛별이 뜨면은 해가 뜨는데, 이게 또 저녁 때는 또 해보다 늦게 지기 때문에 저녁에는 개밥바라기를 하고 아침에는 샛별이를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떠오르면 그만 살았다. 샛별이 떠오르면 우린 밤에 많이 걸어 다녔어요. 울진하고 죽변에 오징어가 나면 울진에서 죽변으로 오징어 배 따러 가는데 엄마 따라가야 돼요. 그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깜깜하니까 처음엔 햇불 들고 나가다가 좀 희미하게 밝아지면 이제 그냥 걸어가는데, 이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는 뭐 별 걱정 없습니다. 해만 뜨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짐승들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떠오르기까지, 나에게 해석될 때까지, 나에게 위로를 줄 때까지, 나에게 위로를 줄 때까지, 예.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주의하는 것이 좋대요. 주의하는 것이. 주의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암만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야 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탁 나면서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읽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들으면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땠는데 뭐 이러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까지, 희망을 줄 때까지, 그 희망이 떠오를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새별이 안 떠오르면 무겁죠.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나는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 이래가지고 또 자랑하고 또 실적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데 그게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지만은 그게 짐으로 읽어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생각이 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20절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냥 뭐 아까도 기도했지만 아전인수격으로 탁 읽어버리고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러고 탁 폈더니 무슨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그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낫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사로울 수가 있다 말이죠. 사사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되 너무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뭐 말꼬투리 잡고 이런 것도 사사로이 푸는 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아 저게 저런 말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 그런가? 이거 또 생각해보고 그때 누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 오답 노트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꾸 나누어 봐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건데 아니다 이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 당신 생각이면 자기도 조용하게 얘기하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 들어봐라 이러면서 계속 자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정중하게 확실하게 맨 처음부터 나도 그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하면 그래 생각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 말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면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지하게 남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푸는. 근데 그래도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사사로이 푸는 건지 저 사람이 사사로이 푸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잣대가 21절에 나와요. 근데 잣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 근데 이거를 말꼬투리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다 이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압니다.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21절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틀린 거예요. 그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나 자기 욕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갑자기 얘기한다거나 좀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맞을 가능성이 가까운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분별력이 없을 때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시간을 끌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몰라요.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거 안 보고 계속 주장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꼽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두고 다른 뜻도 읽으면서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하면
이게 성령으로 감동을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노트를 달면서 묵상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노트에 없는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노트에 있는 걸 말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고 하나님이 쓴 성경이다 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거하고 싸우면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면 틀린.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쓰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이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서전이라도 이 성경하고 비교하면 갖다 대놓으면 쓰레기입니다. 여기 다 있는 얘기를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썼는데 이거는 성경이 다 있어 버립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학 박사도 철학 박사라고 영어로는 이름 붙여주잖아요. PhD라고.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제일 성경만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요, 말씀을 율법의 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으라 하니까 읽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요. 성경 모르는 말을 쓰고 놓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어려워가지고 뭐 기초 실력이 없어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성경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게가 나에게 은혜로 오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막 답답해가지고 나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인데 내가 가룟 유다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서 가룟 유다하고 다르다. 이걸 하면 은혜롭죠. 근데 막 니는 가룟 유다야 뭐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남 보고 이러면 그거는 성경을 자기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남 보고 손가락질 하면 이거는 기독인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니 나지 않는 만큼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나 가룟 유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려야 되죠. 아무쪼록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격해서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죽고 난 뒤에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한 말씀은 붙잡고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 나누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누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룟 유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는 결코 목을 매거나 창자가 터져서 피밭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